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운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을 부탁합니다. 이 3.1절을 맞아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다시 한번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사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사의 순례지 중에 한 곳으로 서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그 위치를 직접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승동교회는 올해로 121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장로교로서는 세문안교회 다음으로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 승동교회의 원래 이름은 곤당골 교회라고 불렸는데요. 곤당골이라는 지명은 고운 담이 있는 고을, 담이 예쁘다 이 말이죠. 고운 담이 있는 고을을 빨리 여러 번 하다 보면 고운 담이 있는 고을, 고운 담이 있는 고운 담이, 그럼 곤당골. 그래서 동네 이름이 곤당골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로 이제 곤당골 교회라고 불렸는데요. 1892년에 부산항을 통해서 입국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사무엘 포맷 무어 목사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 이듬해인 1893년에 16명의 남자 교우들과 함께 이 곤당골 교회를 설립했는데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무디 대부흥운동 때에 청소년기를 보내며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이 조선 땅에 북장로교 선교사로 입국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죠. 지금 우리가 PCUSA 미국 장로교라고 부르는 교단이 그 당시에는 북장로교와 남장로교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 통합이 되어서 지금은 하나의 교단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조선 땅에 들어와서 93년에 이 곤당골 교회를 세웠고 그 전해인 92년에는 6명의 고아를 데리고 그 예수교 학당이라는 교육 사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교 학당은 학비가 무료였기 때문에 자녀들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이 비천한 신분을 벗어나 보려고 했던 빈민들이 앞다투어 자녀들을 보내고자 했던 곳입니다. 다른 서양식 교육을 시키는 학교들이 몇 있었지만 비싼 그 학비로 서민들, 민중들은 거의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1893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동학혁명을 빌미로
일본과 청나라가 각각 군대를 조선 땅에 파병하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조선을 놓고 두 나라가 한판 전쟁을 시작해서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그 땅의 민중들에게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전쟁이 주었죠. 이 청나라와 일본 남의 나라가 치르는 전쟁을 조선 땅에서 감내하느라 많은 조선 백성들이 굶주림과 전염병에 고통을 당했고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병 등으로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예수교 학당에 다니던 봉출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자신의 동료이자 그 의사인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와 그 봉출이의 아버지가 사는 마을을 찾아가서 그를 극진히 치료하여서 몇 번의 왕진을 한 끝에 그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 당시 조선 사회에는 충격을 넘어서 경악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중원의 의사이기도 했던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는 그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봉출이의 아버지는 갓바치와 더불어서 조선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백정이었던 것이죠. 황제 주치의가 백정 마을에 들어가서 백정을 만나는 것만 해도 불가한 그런 사회에서 그 백정을 만나서 몇 차례나 극진히 치료하고 마침내 그를 살려내었다는 것은 이 조선 사회에서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봉출이의 아버지인 박성춘은 살아난 후 이 일에 감격하여서 곤당골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명의 백정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당시 곤당골 교회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국 초대교회의 예배 장면을 찍은 것인데요. 그 당시 곤당골 교회의 교인 대부분은 양반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 고종 황제는 일본과 청나라의 틈바구니에서 굉장한 시달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영토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미국을 대단히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과 관계할 수 있는 채널이 바로 그 다름 아닌 선교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종의 주치의도 서양 선교사였고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도 고종과 친분이 있었고 또 어떤 기록을 보면 고종 황제가 독사를 두려워해서 이 선교사들이 주는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교사들이 이 황실과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양반들이 이 교회 출석함을 통해서 이 선교사들과 친분 맺는 것을 그 당시에는 좋아했던 것이죠. 이 양반들이 교회에 백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대단히 불편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게 백정과는 도저히 예배를 함께 할 수 없노라고 백정들을 몰아내어 달라고 교회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무엘 선교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양반들은 한 달 동안 예배 출석을 거부하고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압박했습니다. 사무엘 선교사는 설득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한 달 만에 그 양반 대표가 와서 일종의 타협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정 백정들을 교회에 드려야 되겠으면 교회 앞뒤 자리를 구분해서 앞자리에는 양반들이 앉게 하고 백정들은 저 뒷자리에만 앉게 해서 서로 섞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무어 선교사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의 양심으로 또 목회자의 양심으로 무어 선교사는 도저히 그 요구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양반들은 자신들끼리 따로 교회를 나가서 홍문동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교회가 마침내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홍문동 교회는 출발부터가 비성경적인 토대 위에 섰기 때문에 그 안에 영적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아 교인들이 흩어지고 또 남아있는 이들도 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어서 마침내 1898년에 홍문동 교회가 다시 이 곤단골 교회와 통합을 하게 됩니다. 통합하며 이름을 중앙교회로 바꾸었다가 오늘날의 승동교회로 나중에 바꾸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 당시 교인들이 한 108명쯤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30명이 백정들이었고 또 다른 천민들도 많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이들과 더불어서 이 신분 타파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고종 황제에게 여러 차례 호소문을 올려서 이 신분 제도를 철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또 천민들에게는 평등 사상을 교육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후에 가보경장, 가보개혁이라고 하죠. 이 개혁안 발표를 통해서 마침내 신분제가 철폐되었을 때 얼마나 백정들이 좋아했던지, 그전에는 백정들이 갓을 쓰지를 못했는데요, 이 가보개혁으로 갓을 쓰는 것이 허락되자 어떤 백정들은 잘 때도 갓을 벗지 않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이 신분개혁은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1911년에 이 박성춘은 이 곤단골 교회에서 장로로 장립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이 한국 교회사에 대단히 의미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백정으로서는 최초로 기독교인이 되고 또 백정으로서는 최초로 장로가 됩니다. 원래 백정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는 세례받기 전까지는 그저 박가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세례를 받을 때 교회가 그에게 성춘이라는 이름을 준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박성춘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의 장로라는 지도자가 되고 이름까지 얻은 박성춘은 전국의 3만여 명의 이 백정들을 다 전도하리라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서울과 수원 등지에서 활발히 전도 활동을 펼쳐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박성춘의 아들인 이 백정의 아들이죠. 그 당시로는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백정의 아들 봉출이는 나중에 박서양으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 예수교 학당을 졸업한 후에 제중원 의학교에 입학하여서 1회 졸업생이 됩니다. 이 제중원 의학교는 후에 세브란스 의대로 또 현재는 그 연세대 의대로 발전한 그 못 전신이 되는 학교입니다. 이 박서양은 한국 최초의 서양인 의사요 또 의학 교수라는 기록을 세우죠. 그리고 1917년에는 만주로 망명해서 교육 사업과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또 후에 조선으로 돌아와서 계속 한국 개화기의 교육에 귀중한 족적을 남기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백정의 아들로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을 이 봉출이 박서양은 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그 후에도 계속 선교 사역을 지속하다가 1906년에 전도 여행 중에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그는 제중원에 입원하여 5주 동안 투병을 한 끝에 46세 일기로 이 조선 땅에 그의 몸을 묻게 되죠. 지금도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사무엘 무어 선교사와
그의 아내의 무덤이 이렇게 묘비로 기념되어 있습니다. 이 승동 교회사는 한국 교회의 한 장을 장식하는 역사로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로 출발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왜 한국 초대교회가 그토록 위대한 교회로 불릴 만한 것일까요? 오늘날 메가처치처럼 수많은 교인을 헤아리거나 의리의리한 건물을 가졌거나 혹은 고관 대작들이 줄지어 드나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깨닫고 순종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란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메시아를 수태하게 되었다는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가 그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노래를 찬송을 부르지요. 오늘 본문 46절 이하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이 찬양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부족함과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마리아의 노래이죠.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비천한 여인을, 왕족의 딸 공주도 아닌, 귀족의 딸 귀한 공주도 아닌, 갈릴리 나사렛의 시골 중의 시골, 아무도 이름도 모르는 깡촌의 그 이름 없는 비천한 소녀에게 주님이 메시아를 잉태하는 영광을 허락하신 이 일, 비천한 자를 높이 들어 쓰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고, 이 뜻에 순종하는 것이 위대한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그때 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뜻을 외면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듣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비천한 자의 곁으로 내려가 비천한 자를 돌보는 이 사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더 높아지려 하고, 더 커지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기득권을 지키는 기득교라고 불리는 이유가 혹시 바로 그 때문은 아닌 것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49절 이하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51절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반면에 비천한 자들은 높이시고 줄이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역전이죠. 인생의 역전입니다. 아무리 힘있고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고, 아무리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의 이 역전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세상의 방식과 반대이죠. 세상에서는 힘있고 돈있고 능력있고 명성이 있어야만 대접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무시받고 멸시받습니다. 비천한 자로 멸시를 받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역전됩니다. 어떤 힘과 능력과 부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마치 태양 앞에 촛불을 가져다 댄 것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야 맙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찬란한 태양을 비추는 반사하는 거울처럼 눈부신 존재가 됩니다. 거울은 그 자체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비추면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울은 태양처럼 찬란하고 눈부신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낮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바로 이 역전의 원리를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하여 세상에 퍼뜨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원리에 순종할 때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한국 초대교회가 위대한 교회였던 이유는 바로 이 원리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사회의 법과 제도, 관습, 정서를 기준으로 볼 때 양반들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게 요청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였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 동안 백정과 양반이 그렇게 함께 앉아서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양반들이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을 조선왕조에서 살아가는 사람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다 맞는 말이라고, 다 합당한 이야기라고 답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 사무엘 무어만이 그 요구에 예스 하고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예라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그는 아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예하면 하나님의 뜻이 예인 줄로 믿는 이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논리와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는 세상의 논리와 타협할 때입니다. 혹은 세상의 논리가 성경의 원리를 압도할 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이요.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말하기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임이라. 똑같단 말이에요. 동등하단 말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동등하고 주인도 종도 동등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류나 비주류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아시안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나 빈자나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도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는 무어 선교사는 세상 모든 양반들이 백정과 분리해달라는 요구를 해도 온 나라 조선 백성들이 다 그것이 맞다고 해도 그는 그 요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초대교회가 위대한 교회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하는 그리고 이어가야 하는 전통인 줄 믿습니다. 3.1절 기념 예배인 오늘 이날 3.1 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어떤 민족도 다른 민족에 의해서 억압받고 착취받아서는 안 되며 이 세상 어떤 민족도 힘으로 다른 민족을 압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는 믿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것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의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지키고 회복하고 이어가야 할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이 사회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거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 위대한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더 큰 교회가 되기 위해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는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타협하여서 세상의 원리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타협하여서 세상의 논리가 성경을 압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는 약자들이, 작은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더욱더 돌봄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등하고 동등하다는 뜻이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선상에서 동시에 출발해야 된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른과 아이가 함께 달리면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어른을 쫓아가서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어른이 아이를 업고 달리는 곳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품고 안고 달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는 것이죠. 교회가 낮고 작고 연약한 자들 곁에 서기보다 힘있고 멋있고 인기 있고 세상에서 존중받는 사람들 편에 서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아무리 크든 메가처치가 되어서 화려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조직이 되는 것이죠. 작고 연약한 자들을 돌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부족한 자들, 내 눈에 차지 않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자들을 돌보는 것은 항상 더 큰 자들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희생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시간, 부모의 돈, 부모의 잠, 부모의 에너지가 모두 그 자녀를 위해 희생됩니다. 자다가도 아이들이 울고 아프면 깨나서 잠 못 이루는 게 부모죠. 그게 먼저 된 자, 믿는 자, 강한 자, 하나님 안에서 먼저 은혜를 맛본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많은 수고와 희생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내가 다른 교인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그러므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진정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많은 이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 사람들에게 소수인종으로 구별되는 사람은 우리 눈에 쉽게 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돌봄을 받는 것이 쉽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 아니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생활 못하겠어 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도 아프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프면 다른 사람 아픈 거를, 다른 사람을 내가 아프게 하는 걸, 불편하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앉아있을 때 여러분 몸이 건강하니까 누가 타나 지켜도 보고 뭐 노인이 타면 자리나 비켜줄까 생각이나 해보지요. 여러분이 지금 아파서 어질어질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약 먹은 사람 같고 이런데 누가 타는지 보입니까? 내가 지금 옆 사람 머리를 기대고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왜? 내가 아프니까. 아프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 눈에 저 사람 왜 저럴까? 그 사람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그 사람 왜 아픕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아픈 거예요. 나에게 그 사람을 돌보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거기 아픈 채로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위해 참고 인내하고 그 아픔을, 희생을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상류에 있는 거친 돌들이 하루에 와서 매끈매끈한 조약돌로 바뀌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돌이 돌끼리 서로 깎이는 거예요. 깎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참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깎는 동안에 나도 같이 깎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나를 깎기 위해 그 사람을 거기 두는 겁니다. 왜 교회는 저런 사람이 있을까? 저런 사람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나처럼 다 세련되고 잘 배우고 말도 잘하고 아주 막 예의가 바른 그런 매너 좋은 사람들만 가득 찬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곳을 가려면 컨트리 클럽이나 무슨 사교 클럽을 가야 돼요. 교회는 태생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모난돌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모난돌 천지예요. 온 세상이 모난돌입니다. 그 모난돌이 다 깎여져서 다 조약돌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또 새로운 모난돌을 넣어주세요. 좀 더 얘도 좀 깎아다오. 그리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항상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아, 교회는 항상 모난돌이 있구나. 그리고 그 모난돌을 깎는 동안 하나님이 나도 깎으시는구나. 내가 그 모난돌을 잡는 동안 하나님은 날 참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모난돌을 깎는데 인내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형제자매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 소수인종들, 연약한 자들, 장애우들 혹은 무슨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으면 상식이 있는 교인이면 그 어려움을 외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픔은 다 섬길 수 있어요. 더 어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자기도 뭐가 뭔지 몰라서 여기저기 모난 채 깎여 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견디어주고 인내해주고 보듬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요, 희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정말 이 사람은 너무합니다. 이런 부류는 너무합니다. 이런 부류는 좀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청년 시절에 샌프란시스코로 유학을 갔을 때 거리에서 두 조선인 인삼장수가 구역 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 둘을 말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백인들이 던지는 소리를 듣고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야? 저 사람들은 코리안들이야. 코리안들은 더럽고 냄새나고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고 날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인종이야. 쓰레기야, 저 인간들은. 백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안창호 선생이 듣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공부를 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한인들 타운을 찾아가서 냄새나는 집 안팎을 청소해주면서 한인들을 계몽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우리 집을 청소하고 삽시다. 우리 매일 씻어야 됩니다. 우리 동족들끼리 싸우는 일을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샤워하며 좋은 집에서 차를 타고 다니고 마치 교육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입고 다니는 일이 도대체 얼마나 되었다고 우리가 누구에게?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저러냐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미국에서 좀 살만하게 된 게 얼마나 되었다고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저 못 배운 사람들, 저 무례한 사람들, 저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멸시당하는 민족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아는 자들은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품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또 한국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준 위대한 교회의 전통을 우리도 이어가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낮고 비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품는 주의 위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